말씀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들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주소 우리 전능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에 분 인사하실 때 한번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라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하십니까? 예. 할렐루야. 예. 우리가 늘 육신의 건강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건강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뒤에 분에게도 한번 활짝 웃으시면서 건강하시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예, 예. 할렐루야. 오늘은 마음 건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1등하는 넷플릭스 1등하는 한국 드라마 뭔지 아십니까? 예, 역시 빠르시군요. 예, 역시 알라스카 제일 빨라. 우리는 뭐 소식이나 뭐 그런 게 하여튼 거의 뭐 요즘 전 세계에서 영어권, 비영어권에서 전 세계 1등하는 드라마가 참 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영어로는 Teach Your Lesson. 그게 뭐 요즘 전 세계에서 아주 글로벌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뭐 글로벌 TV 쇼 넘버 1을 하고 있습니다. TV를 좀 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한국 드라마가 이 K 드라마가 너무나 좀 유명합니다. 근데 이 참교육의 그 내용인즉슨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학교 폭력이 너무나 만연하고 이 교권이 무너진 이 한국의 그런 학교를 보여주면서 그거를 드라마로 만드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포브스 매거진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의가 실종된 현실에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해결책이 제시됐을 때 그러한 교권이 무너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렇게 이 힘듦을 받는 그런 것들이 정의가 다시금 구현되면서 그것을 보는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큰 그런 카타르시즘을 이게 전해주는 그러한 드라마다. 답답함을 아주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드라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학교는 선생님이 존경받아야 되고, 그죠?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만 지금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 오히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무서워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한 말을 잘못했다가 아이들이 선생님을 고소하고 선생님을 해코지하고 선생님을 폭력까지 하고 선생님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일들이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똑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뭐 미국은 아예 총 들고 오지 않습니까? 이 학클래스룸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돼버리고, 그리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면서 그러면서 있는 그러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겪는 것을 너무 동감하는 거예요. 얼마 전 그러한 뉴스가 됐던 학부모, 초등학생 부모가 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가 돼서 이 선생님을 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거의 이 자살까지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실화를 내용으로 드라마로 만드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금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서 이문열 작가님 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 그 책인지 그래요. 이 중학생 아이들 얘기인데 아마 중학생과 고등학생 얘기였을 거예요. 학교의 얘기인데 그 학교는 이 세상의 사회에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마이크로코즘 같은 거라는 것이에요. 학교 클래스에 있는 일들을 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하나하나씩 보는 거예요. 큰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권력의 이러한 어뷰스를 학교에 가면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편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클래스룸인데 바로 그러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 드라마 삼으니까 결국은 이게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자신의 그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공감하면서 그 드라마가 이렇게 히트를 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지금도 넘버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장면들, 이러한 드라마를 사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들이 학교 클래스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우리 주변, 우리의 이런 공동체, 이웃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돼요.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지 못하면 제가 이런 설교했다가 큰일 나죠. 누군가가 자기 얘기하고 있다고 저한테 또 그랬기 때문에. 근데 건강한 교회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러지 못했을 때도 가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이 심리적인 행동들, 이 잘못된 그러한 이 왜곡된 심리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죄송하지만 교회예요, 교회. 예, 죄송한데. 예. 이 사도 바울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 보면 이 사울도 늘 얘기하는 게 이 교회 안에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을 조심하라라고 늘 당부해요. 늑대들을 조심하라고 늘 당부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도 로마 교회를 가도 늘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는 꼭 거짓 교사들을 너희들의 그런 심리를 잘 이용해서 그렇게 너희들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단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언제 합니까? 예방이 최고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는 게 힘이라고 우리가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맨날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왜 당한지도 몰라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아야지만 그 아는 만큼 보이는다고 우리가 이러한 이 특별히 심리적인 그런 왜곡된 상태를 봤을 때 이게 사실 한두 명의 사람들을 시작으로 이것들이 번져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이 깨닫고 그 상황을 인지해야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지.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이러한 왜곡된 심리들이 교회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인간의 조작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한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내 안에, 내 주변에,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나의 삶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딱 보고 인식해서 이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그런 일들이 더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또한 상처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제 목사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사실 목회 요즘 신학교 가면 말씀드리지만 신학교의 반 이상의 학생들은 상처받고 온 학생들이 목회 상담을 배우러 와요. 심리학을 배우러 와요. 목회학을 배우러 목사가 되기 위해서 요즘엔 신학교 가는 사람들보다 목회 상담학, 목회 심리학을 배우기 위해서 신학교 오는 사람들이 50%가 더 넘어갔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상처받고 내 삶에서 상처받은 것들을 그러한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을 이해하면서 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갈망이 많아지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잘 보면 예수님도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우리를 잘 아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 같은 자를 가룟 유다 같은 자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생각하고 배우고 끊임없이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심리학, 목사님 무슨 심리학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우리가 특별히 필요하고 우리 특별히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5가지의 그러한 심리, 그러한 왜곡된 심리가 어떻게 또 상처 줄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또 인도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5가지로 정리하면 우리 수요 예배 때 나오신 분들 잠깐 배웠는데 이 심리 이 좋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어떻게 보면 잘 쓰면 좋은 또한 우리 생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이것이 또 조금 더 잘못되고 하면 왜곡된 심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왜곡된 심리, 특별히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때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반응하는 5가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5가지 생각 중에 3가지는 어떤 사람들 그것을 공격적인 심리적인 그런 왜곡된 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투사 이게 프로젝션이에요. 투영한다 그러죠. 투영. 그리고 감정전이 따라서 감정전이 이거는 영어로 디스플레이스먼트 하는데 이것은 이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또 합리화예요. 합리화는 좋게 쓰면 좋은데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가스라이팅 같은 거 될 수가 있고 또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방어적인 심리가 왜곡돼 버리면 그것이 퇴행이 될 수 있고 전향이 돼요. 퇴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른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전향이 되면 이것은 내 심리적인 상태가 이제는 몸으로 와서 내 몸이 아파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인데 이 5가지 우리가 짧게 나누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것을 인정하고 또 이것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 안에서 또한 내 직장에서나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건강한 또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 공격적인 이 왜곡된 이 심리가 뭐냐면 투사라 그래요. 투사. 이것은 영어로는 프로젝션. 영어 좀 아시면 프로젝션 하면 많이 편하죠. 이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뭔가를 투사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투사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우리는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남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붙은 게 이게 투사가 자주 나와요. 특별히 비슷한 상황이나 비슷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상처나 죄를 이런 쓴뿌리가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아예 덮어 씌우는 행위를 많이 보게 돼요. 사실 목사로서 제가 제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이 왜곡적인 그런 이 심리가 사실 이 투사예요. 투사. 특별히 목사라는 타이틀이 참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가 많은 게 아니면, 왜냐하면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가 지난 8년 동안 거의 문제 없이 왔지만 그래도 그 전에는 또 많은 싸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교회마다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교회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성도들은 누구에게 상처받냐?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를 새롭게 보지 못하고 누구로 봅니까? 전에 나를 매도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목사를 볼 때가 많아요. 투영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준 목사를 지금 새로운 목사를 통해서 투영하니까 저 같은 목사가, 새내기 목사가 와서 딱 왔는데 저에게 막 말을 막 말도 안 되는, 제가 진짜 평생에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로 보통 때 같으면 내가 해볼래 하지만 목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죠. 그냥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분이 저러한 상처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지하는 것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나한테 막 됨통이를 씌우고 막 내게 막 쏟아붓고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예.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정보다도 뭔가 자신의 그러한 마음속에 있었던 상처나 이러한 스트레스를 나에게 이 투사함으로써 이것을 남 탓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우리 오늘 말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이 하와가 이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고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그것을 탓하는 그러한 장면,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담에게도 아담이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 이 하와는 6절에 보니까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함께 주면서 그 자신의 죄를 남편에게 이게 하는데 남편 또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우니까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탓은 절대 안 하고 남 탓을 계속 돌리는 그러한 장면들. 우리 성경은 최고의, 읽으면 알겠지만 최고의 사실 이 사이칼라지 북이에요. 정말 이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것이 이 성경에 너무나,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면 이런 인간의 심리학이 다 나와 있는 것. 그것도 창세기 처음부터 인간의 심리학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만 보더라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 5가지 심리가 다 여기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했던 상처를 자기가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들을 조금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해결책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좀 돌리고, 왜냐하면 해결책은 더 비슷해요. 상황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하나의 이 심리적인 왜곡된, 요즘 현대사에 나오는 많은 심리적인 왜곡된 그러한 심리가 뭐냐면 또 하나 합리화예요. 합리화.
rationalization, 영어로는. 예. 가끔 나의 생각, 나의 그런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지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합리화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지만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되면 거기에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오징어 게임, 그죠? 오징어 게임 뭡니까? 나만 죽어도 다, 나만 살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도 괜찮다는 것이 사실 그 오징어 게임의 그런 그 드라마 테마 아닙니까? 모든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심리라는 것은 사실 잘 쓰면 좋은데 이 선을 넘는 그 순간부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건강한 심리와 이러한 이 병든 심리, 이러한 왜곡된 심리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이에요. 합리화를 잘하는 분들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이 합리가 너무 지나치게 되면 이것 또한 큰 문제를 벌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못 나가서 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자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자가 무슨 기다리고 있어? 나가서 일하면 되는 거지. 근데 게으른 자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같이 좀 약간 살찌는 체질,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좀 달리셨나 좀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저같이 좀 살이 찌는 체질은 저는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아이스크림을 먹고 어제 또 권사님들이 맛있는 또 우리 칼국수를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맛있게 먹어서 맛있게 먹고 집에 가서 참았어야 되는데 집에 코스코에서 산 멜론 아이스크림 있더라고. 그 멜론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주고 고민합니다. 이거를 먹으면 내일 또 얼굴이 부어서 또 분명히 그럴 텐데 살이 찔 텐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먹으면서 내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키죠. 뭐라고 합리화를 시키겠습니까? 맛있는 건 살찌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은 너무 정직해. 제 몸은 바로 알고 아이스크림 플러스 좀 다른 걸 먹었겠죠. 아침에 딱 몸무게 재보니까 바로 2파운드가 3파운드 딱 쪄 있어. 참 보이는 거. 내 몸은 너무 감사한 게 내 몸은 내가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려고 해도 이 몸무게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없어, 그죠? 몸은 오히려 쉬워. 근데 문제는 우리의 정신이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정신은 내가 합리화를 시키면 이것이 내 몸으로 나타나서 몸으로 나타나서 딱 보이면 좋겠지만 그걸 볼 수가 없는 게 정신의 문제라는 게 정신 건강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합리화를 시켜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정신이 썩어가는지 아닌지를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마음인데 이 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큰 일이 생기서야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화하는 거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이 합리화, 이 지나치는 합리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죄송하지만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곳은 딴 건 뭐냐면 이 자신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교주가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가스라이팅 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 합리화가 지나친 합리화가 자기 합리화까지만 멈추면 좋은데 이 인간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합리화가 지나쳐서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 끝까지 나의 합리화시킨 그런 잘못된 왜곡것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 가스라이팅이신데 그것이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신천지요, 부활, 이 구원파요 이런 이단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가봐요 얼마나 심리를 잘 이용하는지. 그리고 또 공부하잖아. 그 지도자들이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그냥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크게 그래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당하고 나서 또 왜 그런지 모르고 또 그런데 들어가는 분 계시잖아요.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 우리가 이것이 뭐 이단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예가 사실 죄송하지만 우리 기독교 교회 수도 있어요. 큰 대형 교회 항상 문제 일으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목회자의 성적인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성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그죠? 우리 다윗이 똑같은 문제 생기잖아요. 왕이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조금 편안해질 때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장군 우리야 장군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하잖아요. 간통을 하고 나서도 무자라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러고서 아무렇지 않은 자기 합리화를 나는 왕인데 내가 이 사람들 다 먹여 사는데 내가 이 뭐 내
부하 하나 죽였다고 아내 좀 했다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가중에 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얘기하죠. 양을 훔친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양을 훔친 부자가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화를 내죠. 이게 뭐예요? 투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죄는 모르고 남의 죄 나니까 막 그 양을 훔친 부자를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단이 그 부자가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순간적인 선택이 그를 좌우한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그 순간에, 그죠? 그 순간에 이 충분히 이러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다른 내가 왕인데 감히 나단 네가 이래? 그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왜 지금 우리가 그 훌륭한 다윗이 됐냐? 그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 꿇죠. 바로 자기가 인정하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게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것을 회개했던 그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다윗 같은 왕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포지션에서 그렇게 했었다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다윗의 훌륭함을 알게 되죠. 근데 많은 큰 대형교회 어떡합니까? 만약 대형교회 갈 필요 없어. 조그만 교회도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그런 성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 많이 봤잖아요. 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주 그냥 이제는 너무 당연해져서 이제는 뭐 말하기도 그래. 그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회개하고 목회자가 거기서 정말 회개해도 부족한 그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나와서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장로들이 나와서 아니 우리 목사님 없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 정도는 봐줘야죠. 정신 못 차리는 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자기 합리화를 넘어서 다른 성도까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았다고 합리화시키면서 나갔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썩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를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것이 뭡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또 죄를 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 5절도 똑같아요.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합리화시키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하와가 이제는 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슬쩍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시작하죠. 아니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말씀 괜찮아 넘어도.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느라. 아주 말을 교묘하게 해서 자신의 그런 악함을 여인에게 전가시키는 그게 결국 뭐 가스라이팅이죠. 그렇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을 뭐 옛날에 직장 생활에서 좀 당해본 적도 있고 어렸을 땐 그런 일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직장 생활에서도 또한 이 교회에서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주로 이제 그런 얘기 있을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죠? 사실 이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합리화, 이 가스라이팅 이런 거는 불과 2년 전부터 나왔던 그런 용어예요. 그 전에는 우리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해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믿는 자들은 그냥 입 다물고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입 다물고 기도하지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지하고 이제는 깨어 있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이런 일을 자주 행하는 자, 이제 이거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 내가 가끔 이렇게 문제가 있어 자꾸 피해 가려고 그러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이런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다윗의 그러한 반응을 잘 보면 딱 맞아요. 다윗이 자신의 합리화, 그러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못된 심리로 왜곡시켜서 가스라이팅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사는 상황에서 자기 면죄를 주지 않고 그것을 멈추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 순간서부터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늘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늘 이런 주일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이 나를 왜곡시켜서 내 마음이 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가 부패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부패되면 정말 이 마음이 한번 부패되면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큰 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늘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도 내가 늘 회개하는, 이거 회개가 정말 이러한 감정적인 이 심리적인 왜곡을 예방하는데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성향이 있는 분들, 절대 책임 안 지려고 미꾸라처럼 또 돌아가는 사람이 계시죠. 어디 보면 절대 책임은 안 져. 말만 하다가 책임지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려. 이런 내 성향이 있다고 내가 안다면 이것은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기 면제를 멈추고 이제는 나를 연민하는 걸 멈추고 이제는 책임감 있는 행동을 선택하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 해결하는 방식은 비슷비슷해요. 세 번째가 어떤 감정이 있냐면, 왜곡된 감정이 있냐면 감정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영어로도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제가 말씀드리는 용어는 다 이 심리적인 용어예요. 다 심리 상담 가면 다 배우는 그런 용어들인데, 감정전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감정을 내가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투사가 조금 더 진행되면 감정전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죠? 투사가 다른 사람을 투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근데 그게 넘어가서 이제는 감정전에서 다른 사람에게 막 욕받는. 그러니까 이 합리화가 지나치게 되면 가스라이팅으로 가는 것처럼 투사도 가만히 놔두고 이것을 방치해 놓으면 이것이 감정전으로 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그러한 쉬워요. 자신이 그런 갖는 감정을 좀 더 힘이 약한 사람에게 더 화풀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이제 직장에서 이 아버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세요.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와. 그러면 집에 오면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한테 야 반찬 이게 뭐냐? 이런 걸 먹으라고. 에이 갖다 치워.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이씨 뭐야, 내가 열심히 챙겨줬는데.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자식한테 야 너 공부나 해 임마. 그러면 이제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래요 엄마? 그러면 이제 아들도 열받잖아요. 그럼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씨 강아지 어디 있어? 이 강아지 새끼 깡 차버리는 거예요. 다 감정. 아버지의 그런 스트레스, 직장 상사한테 받던 그 직장 상사도 아마 투사했을 거예요. 투사.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온 게 다 와서 이제 강아지.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이 심리학 전문 용어로 영어로는 kick the dog effect라고 그래요. 똑같이 kick the dog effect.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의 심리학 법칙이에요. kick the dog effect는 우리의 이 감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개를 우리가 개 잡아먹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개를 잡아먹고 농담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하여튼 우리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kick the dog. 이게 또 개 보신탕은 다른 거는 아무튼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거죠. 종로에서 화풀이. 제가 이걸 좀 이 뜻의 은원을 근원을 좀 찾아보니까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뜻이 뭐냐면 이 조선 독특한 상업문에서 왔는데, 이 조선 시대에서 종로에 제가 이번에 종로 가서 참 냉면 먹었다가 큰 실망을 하고 왔는데, 서울 냉면 먹었다가 큰 실망을 했는데, 이 종로에는 어떠냐면 독점적인 상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나라로부터 가격을 매길 수 있는, 독점이기 때문에 가격을 내 마음대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매긴 다음에 그 가격을 흥정하려면 이게 뭐야, 어디서 이 천한 것이, 그러고 하면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게, 안 그러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그런 종로에서 땀을 맞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그러고 나서 어디한테 화풀이합니까? 한강에 가면 그때 아주 노점상들, 비공식 그런 불법 노점상들이 많았대요. 그럼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한 푼도 못 깎은 거 거기 가서는 그냥 별의별 것을 다 깎다가 그러면서 이 모든 스트레스를 한강에 푸는. 그래서 이 높은 사람들이 정한 그러한 힘 있는 권력자들의 힘한 그러한 이것에게 빰 맞고 다른 데 가서 화풀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종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그런 말의 근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kick the dog effect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감정 전이, 그죠? 내가 책임져야 될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감정이 성경에 나와 있을 것이 아닌가 나오겠습니까? 나와 있죠.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이 다윗 이제 이 골리앗을 이제는 다윗이 찾아갑니다. 다윗이 그 당시 다윗이 이제 티네이저였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부모님이 시키셔서 이제는 큰형 엘리압에게 도시락 싸주라고, 그래서 도시락 갖다 주라고 큰형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엘리압이 어떻게 하고 있으냐? 큰형이 그 당시에
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까지 골리앗을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죽은 째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못 모르고 순진한 다윗이 그 형한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압이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다가 이 어린 동생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뒤집어 잡냐. 28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 그러니까 지가 골리앗의 스트레스 받았지. 그 어린 이 14살 5살밖에 안 되는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좀 화낸 게 아니라 너의 교만과 뭐 또 그 거기 교만까지도 괜찮은데 어떻게 합니까? 거기 더 나가서 너같이 악하고 악한 인간이 더 있냐 하면서 너의 완악함을 네가 아냐. 너 이 전쟁 구경하려냐 이놈아 이러면서 자신의 모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합니까? 어린 다윗에게 다 화풀이하는. 우리 막내로 크신 분들 기억하시죠? 형들한테 엄청 맞았죠. 예, 어렸을 때 우리 형이나 큰 형들, 그죠? 큰 누나들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엄청 때렸을 거예요. 예, 그런 경험들 많으세요. 이게 다 똑같은 그런 이 상황이에요. 뭐 큰형 엘리압을 뭐라 그럴 수도 없어.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이러한 감정 전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도 많고 우리 평소 우리 특별히 이런 것들은 가까운 곳에서 많아요. 가까운 곳에서 내가 이 가까운 사람들의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또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 건강할 때 그런 대처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대처할 때 우리가 늘 이 투사도 그렇고 또한 이러한 이 합리화도 그렇고 또한 이러한 이 감정 전이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이러한 공격적인 왜곡된 성향, 심리학 성향이 올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I never take it personal.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내 개인적이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 문제지 그 사람 문제를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저렇게 나오는 행동은 내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이 그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사람의 행동을 내가 이것을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냐는 그거는 내 문제인 것이에요. 저 사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어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I never take it personal. 내가 이러한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떠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충 어떻게 합니까? 예? 대충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한국 분들 특별히 감정적이잖아요. 아니 네가 그렇게 나와? 왜 그래? 그러면서 같이 막 열받아져. 그러면 별것도 아닌 가지고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펑 터져버려. 목회하면서 이런 일 경험해요. 가끔 이제 경험 없는 목사님 그런 분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처음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성도가 이러한 자신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와서 이게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잘못 받아들인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왜 이래? 그러면서 시작하다 보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이나 가정 가까운 우리 자녀가 또 부모한테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감정적인 것을 다 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얘기하냐? 이것이 좀 힘들더라도 한 스텝 백하고 항상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어떻습니까? 5분 전 감정과 지금 감정이 똑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틀리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어제는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가 오늘 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진 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감정을 가지고 그런 데서 대하다 보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정이 좋아졌다가 또 돌아서면 또 나빠진 게 내 감정일 때 그럴 땐 감정하는 것이나 뭡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실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그런 감정인 것은 내려두는 것.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한 투사에 이러한 왜곡된 심리가 있구나. 이 사람이 이러한 감정전을 나한테 쓸데없이 하는구나. 그죠? 그런 일 많죠. 가끔 있는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막 쏟아붓다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이 떠나시는 분들 가끔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 알라스카는 그런 분들 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히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딱 경험할 때 받아들이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조금 이 사실적인 것만 보고
힘든 일이 있었구나라고 정말 이해해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그러한 이 심리적인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명확한 경계를 거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선을 넘은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선을 구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뭐 관계를 뭐 좀 더 멀리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이 특별히 그런 심리적인 왜곡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때 내가 나를 지킨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팩트만 얘기하고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딱 선을 거주면서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한 것과 거리가 머네요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거리가 두기 힘들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이것이 내 가까운 사람이거나 매주 만나야 될 매일 만나는 그런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직장의 그러한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내 가정의 그러한 정말 남편과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내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한 단계 뒤에 싹 남아가 주셔서 저 사람이 저러한 감정은 저러한 또한 이 풀리지 않는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쓴뿌리 자신의 그러한 이 상처로 인한 것을 알면은 우리가 거기에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선을 거주면서 그 사람이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은 특별히 가스라이팅 같은 거, 주변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그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내가 아닌 것 너무 억울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믿을 수 있는 신뢰한 사람을 찾아가고 또 필요하면 정신과 의료 상담가를 만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정신과 의사를 이게 뭐 정말 내가 미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왜곡된 심리를 내가 잘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정신과 상담을 해보고 또한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 얘기를 해보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한 감정으로 어려운 상태가 있을 때 감정을 조정하는 그런 법은 어떠냐면 가끔 그런 일이 딱 상황에 봤을 때 한 단계 지나치는데 한 단계 지나칠 때 어떻게 하냐면 큰 심호흡이 중요하죠. 우리가 심장이 팍팍팍 하게 되면 생각이 느려져요. 생각이 혼동되고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숨을 후 하시고 한 2, 3분 정도 마음을 이게 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보다 내가 지금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사실적인 관계에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사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사실 지금 읽어드린 것은 우리 심리학, 기독교 심리학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해결 방법인데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아침에 탁 기도해봐요. 아침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탁 기도하면은 늘 있었던 많은 일 중에서 내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참 보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시거든요. 그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쓸데없는 감정들, 또 내 안에 있는 죄악된 감정들, 또 좋지 않은 감정들, 또 내 안에 있는 그런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차분하게 앉혀준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만큼 가장 큰 이 심리 치료학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와 말씀을 읽고 그거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저 사람이 불쌍해진다니까. 나한테 해코지라고 나한테 어려운 사람이 불쌍해져서 그 사람을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그게 기도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한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것보다 저 사람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약간 선을 그어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나 다른 걸 못하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선을 두는 것 이것들이 좋은 그러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아서 빨리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 그렇게 공격적인 투사나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나 이러한 감정 전이는 사실 그렇게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you never take it personal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선을 좀 그어주고 또 거기 나가서 좀 더 내가 기도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나의 그러한 선을 넘은 사람은 선을 그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좀 그것에 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제는 이 방어적인 심리 상태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퇴행이라고 그래요. 조금 오늘 많은 걸 좀 세게 드려도 좀 뭐 적으시려면 적으시고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한 번 정도는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이제 드라마를 봐도 이제 이게 내가 이게 보이거든요. 퇴행이라 퇴행.
방어적인 심리가 왜곡되면 퇴행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 영어로는 regression. 우리가 잘 아는 피터팬 증후군 들어보셨죠? 피터팬 증후군. 한국말로 얘기하면 어른아이, 그죠? 어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신 분들 있으세요. 보통 땐 괜찮다가 스트레스 받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성경에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너희는 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지 맨날 어린이 엄마의 젖만 빨아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성도가 이렇게 너가 이렇게 성숙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않느냐. 이 퇴행, 이러한 이 리그레션, 어린아이 그런 피터팬 증후군에 있는 성향은 어떠냐면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쉽게 나오는 게 아픈 척하는 거, 아픈 척. 아픈 척하는데 진짜 아픈 분도 계세요, 진짜. 근데 아픈 척하고 어린아이처럼 갑자기 말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왜 그래? 막 그러시고 그리고 또 누가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던지거나 폭력적으로 막 그런 분도 계세요. 또 항상 보면 얼굴이 그냥 찌푸러져 있어 못마땅해 셀쭉거리고 막 나도 모르게 막 욕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 절대 거부해. 말 절대 안 해. 끝이야, 끝. 이런 것도 사실 좀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기 방어로서 갑자기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나와요. 아니면 또 정말 나도 모르게 막 소리를 꽉 지른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 내가 아직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어린애 때 받은 그런 상처, 특별히 부모한테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큰 이런 이 상처를 어렸을 때 어렸던 분들은 그러한 거기서 자라지 못하고 계속 감으로써 몸은 컸는데 그 정신이 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성향을 나타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퇴행적인 성향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은 악하고 악한 왕이었어요. 이 악하고 악한 왕이 불쌍한 왕이었어요. 왜냐? 어렸을 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하긴 뭐 악한 왕 아버지를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이웃의 그런 포도원 가지기를 이 나봇의 그런 포도원 그 나무 이 포도원을 뺏으려고 하는데 나봇이 아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유산인데 내가 못 주겠다 하니까 아합이 뭐라 그럽니까? 2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합이 왕인데 한나라의 왕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포도원을 못 가졌다 뭐라 합니까? 이제는 침상에 누워서 나 안 먹어. 애들 생각나요. 얼굴을 돌리고 뭐예요? 식사도 안 나, 밥도 안 먹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얻을 때까지. 어른이에요. 어른이.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는 없나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필요해요. 아니면 이런 상황,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그것들을 좀 이해해 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의 증상은 뭐냐면 책임을 회피해요. 무슨 어려 있으면 그냥 도망가려고 해요. 맨날 도망갈 생각만 해. 그리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아니면 관계는 이 상호적인 관계가 중요한데 항상 의존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아니면 과도하게 독립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땐 자기 성장이 지연되면서 매일 성장을 하는 매일 믿음은 맨날 듣고 믿음이 커갔는데 항상 그 성품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도 역시 똑같아요. 내가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어른아이로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면 그것을 그 두려움과 내가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도망가지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아이들이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해요. 어린아이가 특별히 10살짜리가 2살짜리처럼 3살처럼 행동할 때 어린아이에게 긍정적인 것을 계속 얘기해 주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은 칭찬을 자주 하시면 좋아요. 칭찬해 주시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내적인 그러한 긍정적인 것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어른아이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첫째와 둘째로 자란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첫째들이 갑자기 둘째가 태어났어. 그럼 첫째가 사랑을 받아야 될 때 둘째한테 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그는 사랑 결핍증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사랑받을 나에 세상에서 사랑받을 나에 막내만 사랑해 주니까 첫째 아이는 항상 그러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또 상황이 나중에 커서 나타나면 항상 그 아이에게는 너는 사랑받고 있어. 늘 이러한 충분한 신체 접촉과 이러한 이 사랑의 그러한 인증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특별히 칭찬과 이런 보상을 잘 해주셔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 원칙이 있어요. 산정감의 원칙. 그러한 또한 어른아이를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특별히 긍정적인 그리고 또 일관된 루틴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해주면 아이가 또한 이 어른들도 그러한 계속 긍정적인 그러한 이러한 칭찬과 이런 것을 말미암아 치유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전향에서 마지막 전향 컨버전 이것은 뭐냐면 정신 신체적 이게 다음 주에 하는데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이거 할 게 그래서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성친 신인데 사이코메릭이에요. 사이코메릭 이건 뭐냐면 내 정신적인 것이 내 몸으로 오는 거예요. 가끔 병원 가는데 의사가 아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내 몸은 아파. 그죠? 그럴 경우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나의 정신적인 것이 내 몸으로 오는 게. 그게 사이코메릭. 그게 정신적 의학의 병의 병. 내 정신인 것이 원인은 내 몸. 의사한테 가면 내과 의사는 모르는데 내과 의사는 문제 없는데 근데 나 아픈데 어떡할 거야? 그거는 사이코메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 사이코소메릭은 뭐냐면 내 몸의 정신의 아픔이 몸으로 와서 내 몸이 아파지는 것. 예. 이것이 처음에 잘 관리하면 좋은데 이것이 우울증으로 가고 그 심한 단계면 폐쇄증이나 공황 발작 증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공황이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황 발작 같은 걸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많아요. 치유될 수 있어요. 치유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그 약 때문에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러한 불안과 특별히 이런 불안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과 우울증과 이런 무기력증에 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놔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가 필요한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뭐냐면 인정해야 되고 내가 이런 아픔이 있구나. 내가 이러한 불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 걸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안식하는 게 중요해요. 쉴 땐 쉬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쉬면 내 정신이 못 쉬어주면 몸으로 오거든요.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큰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안식하고 안정하고 쉬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긍정적인 말씀. 저는 성경이 가장 최고의 약이라는 것을 믿는 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을 계속 외우면 이 성경이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그런 이러한 악한 마음을 다 정결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혹시 지금 원인을 모르는 아픔에 계신 분들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움이 오고 나도 모르게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말씀으로 쳐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지막 하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 뭐래도 기쁘지 않은 분들 이거 말씀 묵상해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런 것들을 계속 묵상하면 그러한 말씀이 내 영혼을 내 정신을 치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복이 뭡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라는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인 게 내 영혼이 지금 병들었는지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면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정신을 깨끗게 하고 그러한 정신이 우리 아픈 몸까지도 다 치유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많아요. 요즘에 너무 많아요. 한 30% 정도가 있어요. 약을 먹는 분들도 한 20%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는 못하지만 심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도 공황장애로 약 먹는 분이 한 3-4분 계세요. 가까운 분들이세요. 지금 요즘의 세상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뉴스만 봐도 핵전쟁에 무슨 뭐 또 전쟁이 난다. 건강 의사한테 가면 맨날 건강 문제 얘기하죠. 자녀 생각하면 걱정 얼마나 걱정돼요. 재정 걱정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정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뭡니까?
운동하면서, 그리고 또 좋은 친구,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 항상 두시면서, 그리고 또 그러한 도움이 또 부족할 때는 또한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치료도 받고 또 목사님의 상담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좋게 정신한 아주 건강한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변 이웃, 그리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까운, 우리가 믿는 그러한 이 교회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왜곡된 심리들이 어느 순간에 튀쳐나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살생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그러한 왜곡된 심리들이 우리의 지금 클래스룸, 아이들의 그런 학교를 잡고 있고 세상을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지난주 말씀에 해답이 나와요. 여러분과 제가 파수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4장 30절과 3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시간 여기에 그런 투사나 감정전이나 또한 이러한 이 지나친 그러한 합리화된 그런 가스라이팅이나 또한 이러한 퇴행이나 또한 이러한 이 전향, 이러한 것들로 심리적인 것들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런 피해자가 계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도움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도와주시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셔 건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건지신 분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될 것이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의 모든 그러한 바람들이 그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런 머무르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러한 이 파수꾼의 역할, 참된 그러한 건강한 정신을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주님, 이곳에 특별히 왜곡된 심리로 힘들어하셨던 분들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태풍에서 건지신 그 예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치유함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 사람들의 많은 그러한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건강한 학교를 만들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귀한 주님의 파수꾼으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